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두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붙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 일러라. 아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겐그레야,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안디옥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기록된 것처럼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은 유대 땅을 제외한 로마 제국 어떤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또 회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무엇보다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 중에서도 대중에게 하는 연설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학문이 많다라는 말은 대단히 지식이 풍부하고 유식하다. 그리고 언변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에게 연설하는 그 기술을 충분히 배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또 어릴 적부터 주의 도를 배웠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어릴 적부터 주의 도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따라서 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였지만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도무지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아볼로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로 성경 이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자, 19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로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요한의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였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19장 2절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역시 그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았을 뿐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침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3장. 자,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바로 요한이 베푼 침례를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 또 구약성경 말라기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말라기 4장.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회개를 선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침례 요한이 베푼 회개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로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또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회개케 하는 침례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침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떤 침례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 준비케 하는 그러한 침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받은 침례는 구원을 준비하는 침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증명하고 나타내는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요한이 베푼 침례와 성도들이 받은 침례가 다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바로 침례를 구원의 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증명하고 나타내는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이 물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지만 침례받은 이후에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공표하고 또 증명하는 구원의 표가 성도들이 받은 침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볼로는 구약에 대하여 능통한 자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능한 자였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셔서 심판에 처하게 하시고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로 침례를 줘요? 불로 침례를 줍니다. 이 불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는 뭘로 침례를 줘요? 불로 침례를 줘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정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사도행전 1장 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3장은 침례 요한이 한 말이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전에 나오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있을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하여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원수된 것, 그것을 바로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첫 번째 사망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나머지 분들은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고선생님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세요. 큰 소리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후상이라. 예, 바로 첫사람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럼 둘째 사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죠. 자, 이처럼 다시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구원을 다시 살아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5절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서 함께 일으키셨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로서 첫 번째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거듭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본질상 마귀에 속한 진노의 자녀이죠. 그래서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를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자들이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속했다는 겁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으니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읽으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침례받는 순간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한들 그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거듭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성령이셔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침례받은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처럼 우리는 요한이 행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구원의 표로서의 침례를 받은 자요, 또 침례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자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술 문제만 북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쭉 그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짓게 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차마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은사를 나타내고 또 방언을 말하는 그것을 자꾸 연상하는데 성령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영화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영이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이에요. 자, 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말세에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바로 영화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칭의의 구원. 따라하세요. 칭의의 구원. 칭의의 구원. 바로 이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화의 구원. 성화의 구원. 네, 성화의 구원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고 신앙의 그루터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그냥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또 양육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도의 그 성화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교회 밖에는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영화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의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를 지배해 가시도록 인도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 증거가 뭐냐?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가장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자연인 정인철의 성품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지가 뿌리로부터 또 이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진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 5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예,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죄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9절에 마땅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만이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가 뭐 은사를 나타내고 그것도 이제 놀라운 그 역사겠죠. 그러나 성령을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자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을 몸을 낡은 옷처럼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구원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을 우리 읽으시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22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디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거짓말을 그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을 내대는 것이고요. 그리고 혈기내고 또 분내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도적질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악한 습관들, 습성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김 집사님 이사야서 63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63장 10절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고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에 대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성신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셔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없겠죠. 저는 부지기수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쌓아놓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셔요. 또 회개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해지고 또 더 이상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켜켜이 쌓아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